뉴스타트와 뉴스타트는 생기를 받게 하는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 뉴스타트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콩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유전자들이 있고 이 유전자에 뭐가 와야만 생기가 오면 그제서야 유전자가 메칠화가 시작되고 이 각 유전자들의 활동이 시작한다. 그래서 뿌리를 내고 그래서 떡잎을 내고 줄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이 콩 한 개 안에 있는 이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만드는 프로그램? 콩나무 만드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와서 이 콩 하나리 콩나무가 되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콩 하나리 콩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가 와야 된다. 생기가 오려면 당연히 뭐가 맞아야 된다? 온도가 맞아. 모든 그 씨눈들의 그 온도가 맞아야 돼요. 자, 온도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 가장 기초적 여건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기본 여건이 맞추어져야 돼요. 첫째, 이 콩을 흙에다가 심어야 돼요. 네. 저는 어릴 때, 이 콩도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말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식물 지능이라는 식물은 영어로 플랜트죠, 그렇죠? 플랜트 인텔리전스. 플랜트 인텔리전스. 라는 단어도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식물이 지능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여기 식물 지능, 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식물을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잎사귀에 이 애벌레가 붙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애벌레가 딱 붙으면, 이 식물 잎사귀가 뭐를 생산한다?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배탈이 나. 그 참 꾀가 많잖아요, 식물이. 그렇죠? 이 똑똑하잖아.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 어.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 실제로 이 식물들이 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것들 좀 보세요. 이것도 뭐 더 기똥차요. 자, 이제 식물이 이렇게 갉아먹었다. 여기 갉아먹는다. 그러면 이 갉아먹히는 잎사귀를 포함해서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들이 이 여기 보면 말벌이 좋아하는 말벌을 부르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요. 공기 중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말벌들이 야 이거 끝내주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말벌들이 와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 파티를 벌인다 이 말이야. 자, 얘들은 이제 배탈이 나면 어떻게?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잎사귀에 딱 못 붙어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저 애벌레 먹을 버려. 실제로 이래. 그러면 식물이 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게 없어가지고 콩을 자주 볶아 먹었어. 그래서 콩이 제 호주머니 속에도 있었고 책상 서랍 속에도 있었고 방바닥에도 굴러댕기기도 했고 그래요. 근데 요것들이 호주머니 안에서나 책상 서랍 안에서나 방바닥 장판 위에서는 절대로 싹을 안 내. 그런데 흙에 조금 심어 놓으면 어떻게? 싹이 나. 그러니까 이 콩들이 어디가 어딘 줄 알게 모르게. 그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는 책상 서랍이야. 여기는 뿌리 내고 싹 내봐 소용없어. 콩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이 알 리가 없고. 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들 이 정도 배웠으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흙 속에 딱 심어 놓고 물을 주고 하면, 얘들이 얼씨구하고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콩나무가 된다고. 과연 이것이 콩이 가지고 있는 식물 지능일까요? 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와, 거창하게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 아주 이제 이 간단한 답변이라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거창한 거 안 나와도 돼. 자, 흙에 심어 놓으면 그때는 뭐가 오는 거요? 생기고 오잖아. 그러니까
콩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 콩이 흙에 심겨졌느냐 안 졌느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지능이지. 콩 자체의 지능은 뭐예요?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과학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 지능이라는 책도 있어요. 두꺼운 책. 예. 그니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진짜 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먹어도 배탈 나게 안 나게? 배탈 안 나. 어떤 경우에?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뭐예요? 이런 일이 없어 이제. 그럼 왜 그럴까? 네? 응?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식물이 너무 많이 번식해 있으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고 이 식물이 어떻게 그 주위에서 많이 없어지고 멸종 위기에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이 그 같은 지역에서 이게 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가만히 제가 얘기를 알고 보니까 저도 돌대가리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될 만큼 멸종 위기일 때는 이렇게 식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럼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배탈이 소화 억제 물질을 하나님이 생산하실 수도 있고, 안 만들게 할 수도 있어. 왜? 어떻게 하면 돼?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잎사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탈메칠화를 안 시키면 벌레들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멸종 위기에 있는지 충분히 그 이런 식물 개체 수가 충분히 많은지는 누가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이런 걸 보면 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가 진짜로 생겨서 어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하나님이 뭐요? 다 아시고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이게 얘는 암 때문에 큰일 날 텐데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뭐예요? 안 먹어도 T 세포가 내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않도록 T 세포 유전자를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연구를 하면 유전자 연구를 한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조정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뉴스타트를 잘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낫게 되어 있어. 자, 이제 그래서 생기는 확실히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 이 생기를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줘야 돼. 자, 일단 봄이 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콩을 흙을 조금 파고 심어야 돼. 심는 이유는 이 콩이 뿌리를 내서 흙 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해야 돼. 그래서 그 흙 속에 심는다는 것은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양을 이제 영어로는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흙 속에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줘야 돼? 물을 반드시 줘야 돼. 물. 물은 뭐예요? water, W.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을 주고 이거를 이 화초를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게? 네? 죽어요. 왜 죽을까? 왜 생기가 안 들어올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고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뭐 햇빛이 무슨 영양소가 있나? 없어. 없는데 그 햇빛이 아주 그 놀라운 그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준다. 근데 어떻게 햇빛이 그걸 바꿔주지? 그거를 그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그 햇빛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꿔주는 건지는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런
햇빛이 놀라운 역할을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런 게 검버섯이 많이 생긴 이유를 어, 어, 생각해보면 저는 햇빛 좀 받지 뭘. 그래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는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썼어.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너무 햇빛이 강렬한 곳,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와이에서도 뉴스타 프로그램 많이 했거든. 그 하와이 가서도 그냥 제가 이제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벌렁 바닷물 들어서 가만 누워 있으면 덩실덩실 떤단 말이에요. 이렇게 햇볕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햇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 흑색종이라는 그 이제 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뉴스타터를 하면서 햇빛을 받았으니까 흑색종까지는 안 갔어. 이제 흑점 뭐 이건 남았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햇빛이란 게 어 이게 햇빛을 콩을 심었고 물을 줬는데도 햇빛을 안 보여주면 죽어버려. 생기 안 온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뭐를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 생기를 안 보내줘요. 이 식물은. 우리는 햇빛 없이 지금 캄캄한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기 받아 안 받아요? 그렇구나. 진선미를 알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근데 얘들은 햇빛이 필요해. 햇빛이 생기 역할을 해. 그럼 뭐냐면 얘들은 어, 얘들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 얘들은 또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 빛, 햇빛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상징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애들이 죽어버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맨날 캄캄한 데서 맨날 살아야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실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다 어딜 도망갔어요. 지하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가면 그 지하 무덤 교회.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땅 밑에. 거기 가봤더니 정말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무덤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 갱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벽을 만들고 그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걸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좀 안에서 더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사는 거야. 와, 정말 눈물 나대요.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엉엉 울었어. 그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와서 살을.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어두울 때 나가서 또 뭐 좀 먹을 거 좀 사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대. 자, 그래서 제가 엉엉 하고 울었어. 정말로. 왜? 요즘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때는 그 믿음은 죽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이 필요. 그다음 물 다음에는 뭐 햇빛,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음, 음, 절제. 절제라는 것은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도 어떻게 받아야 돼? 적당히 받아야 돼. 적당히. 네? 네? 어, 어, 어. 자, 그래서 이 절제를, 절제를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예, temperance. temperance. 절제해야 돼. 적당히. 모든 거를 적당히 해야 돼. 예. 예. 예? 그렇구나. 절제. 음, 음. 오늘 돌대가리 짓을 많이 하네. 이게 다 죄를 지으면 결국 돌아온다 하더니. 그러니까 운동도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와서 막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고 막 그러면 운동을 그냥 과하게 해버려. 우리 우리 사학 씨가 어저께 막 설악산 가서 막 그래서 막 만두도 막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래서 좋아진 건 틀림없는데 이게 과하게 하면 일단 후퇴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국 과하게 과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는 air.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여건만 갖추어주면 돼? 이 5가지 기본 여건만 갖추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영어 첫 글자를 따라서 만들면 누스타가 돼. 누스타라는 이 5가지 기본 여건만 공급해주면 식물들은 5가지면 충분해.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들은 왜 운동이 필요 없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게 동물이 되면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동물은 이렇게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운동은 exercise예요. exercise.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났으니 어떻게?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은 뉴스타가 아닌 뭐요? 뉴스타. 뉴스타만 해주면 돼. 왜? 엑서사이즈 넣었잖아. 넣었잖아. 뉴스타를 해주면 돼. 우리 인간은 이 뉴스타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강의를 딱 듣고 어떻게? 나는 알았다. 이거 맞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생기를 받고 내 유전자가 메칠화, 탈메칠화가 잘 돼서 내 병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고 신뢰한 것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믿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 8번째 신뢰 또는 믿음, trust가 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단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죠?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강의를 듣고 배워서 맞다.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뉴스타트를 할래. 이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대로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것은 이 8가지를 하는 것은 이 우리들의 그 유전자들이 뭘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는 삶, 그런 행위를 일컬어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왜 동물들은 왜 이 8번째 이게 필요 없을까? 그렇지. 동물들도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만 하면 요 정도 기본 여건만 가르쳐 주면 생기를 주자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여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너희들 들어보고 한번 배워보고 내가 뉴스타트를 선택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너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 인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완전히 넘겨줄까? 네. 그 정답은 뭐냐고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건 틀린 선택이건 간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말 잘 들으면 착하면 생기 보낼 거고 안 착하면 생기 안 줄 거야. 그건 너희들은 내 말 잘 듣고 착해야만 내가 생기 준다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권선징악적으로 선하지 착하지 않고 악하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렇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기는 더 뭐요? 강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아멘. 맞습니다. 이럴 때는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생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다 모든 인간에게 100% 생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받는 양이 달라. 야, 그렇구나. 하면 내가 그 100% 중에 80%는 받고 있어.
그러나 김정은이 같이 뭐 하나님에서 아무 관심 없으면 생기는 어떻게? 생기는 뭐 한 25%밖에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구 같은 사람을 볼 때는 어, 저 무슨 맛으로 살까 싶을 거야. 그죠? 왜? 이제 김정은이 생기를 25%밖에 못 받고 있고 이상구는 95%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조 같은 거 필요 없어. 왜 기쁨조 같은 게 필요해요? 김정은이는 생기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극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 어. 그 우리는 뭐 하는 게 그 쾌락보다 더 재밌어. 우리는 강의 듣는 게 더 재밌어. 그렇죠.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기 받는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는 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나도 막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그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뭐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감사를 하게 한다,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게 더 결핍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나를 강제로 즐겁게 만들어야 돼. 강제로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술 먹는 거야. 술 먹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먹으면 이제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즐거운 것 같아.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하나님 못 만나고 있을 때는 참 술이 그렇게 즐거워서 술 먹는 게. 그 보면 이제 그 술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술이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갈 때 따끈따끈해요. 아파 좀. 그렇죠? 아, 아파. 그러니까 술 한 번 탁 마시고 바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게? 카 해야 돼요. 카. 왜 카 한 줄 아세요? 그 목구멍에 묻은 술을 좀 어떻게 카 해가지고 알코올을 제거를 해야 돼. 예. 제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삼겹살 한 점을 씹는지 안 씹는지도 모르게 목구멍을 통해서 삼키면 그 목구멍에 붙었던 술기가 어떻게 딱 껴서 제거가 되면 목이 덜 아파. 그래서 전 옛날에 참 술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행복한 게 절대 아니야. 지금 이게 아프다고 지금 목구멍이. 그런데도 딱 술을 삼키고 카 하고
안주를 금방 집어 먹으면서 뭐라 그러게? 좋다 그래요. 이게 쇼야, 쇼. 어, 그렇지. 쇼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친구가 부어주는 술을 또 밑에다 버려 이렇게. 어. 음. 그게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괴로워서. 그러면서도 재밌는 척. 하하하하.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예. 그술 먹는다는 것이 사실 괴로운 일이야. 근데 그거를 어, 그 먹는 동안은 사실상 괴로워요. 어, 괴로운데 그거를 안 먹으면 또 먹고 싶어 또. 왜? 그게 막연하게 뭐야? 재밌다, 좋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술 취하는 것, 그걸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 예. 그술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 인생이 막 그냥, 아, 아, 오늘 술 안 먹고 지나갔다 그러면 억울해. 어. 재밌는 시간을 뭐요? 못 가졌다. 어.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이 참 바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 옛날 술 먹을 때 같으면, 여러분, 어쩌냐 카페에서처럼, 코코넛 그거 하나 앞에 놓고,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재밌고 맛있고 행복하고, 어, 그런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웃고 박수 치고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이해 못 하는 거지. 어. 그 세상이 다르다니까. 다른 세상이야. 아시? 참,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행복하다면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복하다고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100% 아파요. 병이 있어. 그건 100%야. 예외가 없어. 불행하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 그럼 불행하다면 100% 아픈 사람들인데 행복하다면 정반대니까 100% 뭐요? 건강해야 되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사람 100% 행복하다는 사람 100% 건강해야 말이 되죠. 근데 그건 희한하게 그건 아니야. 그거는 반반이야. 통계를 내보면. 어. 행복한데도 T세포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행복한 사람은 T세포가 강해 안 강해? 면역력이 강해. 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T세포 검사를 해보면 T세포 약한 거야. 왜 그럴까?
행복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달라. 그 T세포 면역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뭐를 행복이라고 부르냐 하면 쾌락을 행복이라고 불러. 술 먹는 거, 그래서 뭐 바람 피는 거, 불륜을 저지르는 거, 이제 이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뭐 한국 들어와서 살지 뭘 터키에 가서 그래 샀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야. 이분들은 그게 한국이 아니고 터키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상담해준, 내가 도와준 사람이 결국 나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뭐요? 예수 믿게 돼. 그러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상학 씨가 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제 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몰라도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피로증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그랬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여기 상학시라는 나는 청년이라고 그래서 청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40이 넘어가지고 아들이 둘이나 되고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머 그런 게 행복하지 그런 거를 가지고 행복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그게 뭐 행복해 뭐 이제는 피로감이 뭐요? 좋아졌다. 얼마나 행복해. 사실 저는 옛날부터 몸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33살을 넘길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33살을 넘기고 34살에 4살이 됐을 때 후유하고 한숨을 쉬었다니까. 꼭 33살 이전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단 말이야. 그게 참 전 스트레스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요. 누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저한테는 기뻤어요. 말도 안 되지. 왜 그랬게?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을 그 사람이 나 대신 걸린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암 걸렸대 그러는 순간 저는 기뻐. 왜?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조금 줄었어. 여러분. 인생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낳았다면 별로 안 기뻐. 어. 참.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이기주기야. 내 중심적으로. 남이 병 걸리고, 남이 죽었다, 남이 뭐 암 걸렸다, 이런 게 다 내 중심 속에서 재해석을 하고 사니 그게 무슨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이 나면, 남이 좋아지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다. 이거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 양자역학하고 요즘 이 의식, 지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콩 보면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 이 논란이 지금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왜 논란이 한창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 이게 다 콩이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또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식, 창조주의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지능이란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자체가 의식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른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든지 골라 잡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갈래? 가면 누구든지 날 따라온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쁜 여자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T세포가 약해요. 희한하죠. 나는 돈이 많아서 비싼 술, 아무리 나폴레옹, 네, 뭐든지 아무리 비싸도 갖고 와. 나는 그렇게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 보면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나를 내가 즐겁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총동원해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철저히 무선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행복은 자기중심적일 때는 행복하지 않아. 누구에게 내가 도움이 될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어. 내 삶. 그러면 불행하니까 쾌락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쾌락은, 행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경원 씨가 벌써 2년 4개월 전에 여기 와서 이제 병 나을 건 다 나았는데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어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래서 이제 쾌락을 즐기는 측에서 보면 이게 왜 이래? 나가서 술 먹지.
어, 어. 나가서 돈 또 더 벌지 뭐. 근데 그게 아니야. 어? 예, 두목으로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여기 탁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새로운 이제 처음 오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게 안 되게. 이런 붙박이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신뢰잖아, 신뢰. 예. 이경은이를 보면 나도 날 수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실제로 이경은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술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결국 행복의 핵심은 뭐다?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라는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 이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80이 돼도 의미 있는 존재고 90이 돼도 뭐요? 의미 있는 존재고, 내가 90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같이 살면서, 자, 우리 이 올라온 이 8가지의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서 생기를 50%만 받지 말고 60%만 받지 말고 99.999%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